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를 지어 원수된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했다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이 기도였죠. 기도.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구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까? 모세의 기도, 아론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에는 다 중재하다, 화해시키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말미암은 그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중재하는 기도를 그들이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요, 이것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신약에서의 그 간구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중재한다, 화해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증거들을 지켰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례는 무엇이고 증거는 무엇인가? 율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 그래서 율례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것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신 삶의 규례, 이것이죠. 증거들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신 시시때때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지금 표현된 율례와는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례는 613개의 하나님의 법, 단회적으로 주신 법이라면, 이 증거들은 시시때때로 그 백성과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증거들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켰다의 또 다른 의미는 책임을 졌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책임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이 아침에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킨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이 출애굽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무수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 읽어봤던 부분인데 그 인생에 대해서, 이 광야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40여 년 동안 나를 근심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규정 짓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95편 8절에 하나님이
무리바 사건을 딱 기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리바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무리바라는 것은 반역이요, 또 동일한 표현인 마사라는 것은 시험인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기저에 어떤 근본적인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리바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광야 생활 초창기와 그 광야 생활 40년 말미에 이 무리바 사건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와 이 말미에 서 있는 이 무리바 사건 안에 있는 모든 이 백성의 일들과 삶들이 어떠한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까? 불신앙의 삶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이런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를 이용호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정말 불신앙의 세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몇 번 듣습니까? 3번을 들어요. 3번을. 그런데 들을 때마다 자기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나를 불렀냐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으면, 깨어있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무려 3번째 돼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 자기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수차례 지속적으로 동침을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들을 탈취해서 자기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또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세와 아론의 시대와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죠? 영적으로 어둡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던 그러한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종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세요. 성막이 다 짓고 난 뒤에 그 성막에 대해서 이게 다 기록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러한 표현이 무려 출애굽기 40장에만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했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삶을 살고 백성을 다스렸던 종이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죠. 사무엘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죠? 사무엘상 12장 23절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패역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라 할지라도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2번째, 이들은 누구의 그림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
구약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412페이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무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을 거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그림자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복음이 표현합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빛이 그들 가운데 왔지만, 어둠 가운데 왔지만 그들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네.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례와 증거를 성취하시고 그 말씀 자체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죠? 이 무리바 세대의 체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여일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늘 이 99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이거 안 지키면 살 수가 없다고.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우리의 체질이 무엇입니까?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아니 그 역사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것 없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의를 우리에게 또 예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그림자의 실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간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면모, 선지자적인 면모를 지금 부각시키시면서 누구에게 그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9편을 계속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도 체질이 무리바 세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셨던 그 광야 세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광야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능력이 없는 체질인 것을 무리바 세대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바 세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낼 재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분위기 내고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차원의 성탄절 말고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